네,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신약 성경 249페이지 로마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네, 오늘 여기 로마서 8장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며칠 전에 광복절이 지나가고 광복절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너무나 그 큰 의미가 있는 날인데 많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퇴색되고 저도 그렇지만은 국기를 다는 것조차도 잘 하지 않는 그냥 그런 거지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경향들이 너무나 많고 또 그 광복절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거나 우리나라, 대한민국, 한국 또 우리 민족 그러한 것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지금 날씨도 덥고 이런데 무슨 그런 생각을 하나 그런 것조차도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향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복절을 맞이하면 우리가 꼭 그날만은 아니더라도 내가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사람이고 또 내가 우리 이 민족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며 내가 우리의 그 많은 선조들에게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을 똑바로 살아갈 수 있는 정신을 차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현실적인 삶 가운데에도 그렇고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에서도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로 마음으로 생각하고 또 정신을 차리면서 우리의 선조들에게 내가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덥고 이런 날씨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이런 그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조차도 우리의 앞서 있는 그런 선조들의 그런 희생과 그런 나라를 잃은 그러한 것을 다시 되찾고자 하고 또 광복을 염원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내던졌던 그런 사람들, 그런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짜증스러운 이런 여름 날씨를 지나가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이 날을 자유롭게 보내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늘 생각하면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런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정말로 피부로 느끼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날이 될 때마다 어떤 그 절기를 정해놓고 또 날을 정해서 우리가 이런 날을 기념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의 모습을 보면은 참 좀 많이 답답하죠. 그죠? 나라도 그렇고 또 광복절이 됐는데 정부가 하는 행사가 다르고 또 야당이 하는 행사가 다르고 참 그 선조들이 볼 때는 너무 답답할 것 같아요. 그 광복을 하고 난 이후에 혼란스러운 그런 혼란들보다도 더 혼란스럽고 그런 모습들이 또 지금의 어떤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래도 내가 이 나라에 살아가고 있고 또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선조들의 그런 희생의 그 바탕 위에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여기 나오는 2절 가운데 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자, 우리가 여기 해방이라고 하는 이 의미와 이 단어 자체를 우리가 잘 피부로 이렇게 잘 느끼지 못해요. 그죠? 우리가 일제의 어떤 식민지 상태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디에 갇혀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해방되어졌다 이런 의미들을 쉽게 우리가 경험하기가 결코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이 이스라엘 민족들과 이스라엘 민족들이 저 애굽에서 저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런 그림들을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그와 같은 곳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이렇게 결부시켜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면은 쉽게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했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지금 느끼는 그러한 것은 출애굽이 어째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아주 그 피부 깊숙이 이렇게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 시대의 상황 속에 그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우리가 그 가운데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곳에 우리를 갖다 놓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해 봐야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일이고 이 해방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노예. 우리는 노예가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저 우리나라 옛날 머슴이나 종이나 그 정도의 어떤 모습이지 노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상상하지 못해요. 노예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물건처럼 누군가에게 소유되어져서 그냥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을 그대로 해야 되는 그런 것에 불과한 것이 그 당시에 노예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따라서 그 애굽에 들어가서 고센 땅에 살 때는 아주 좋았지만은 시간이 흘러서 요셉도 알지 못하고 그런 것들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제 왕이 되어져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숫자가 많아지니까 이들이 나중에 분란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사내 아이를 낳으면은 다 잡아 죽이게 하고 그래서 인구가 더 이상 늘어나지 못하게 하고 이제는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 민족이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은 없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속에 그들을 정말로 그런 이집트의 피라밋이라든지 어떤 큰 궁궐이라든지 그런 건축물들을 짓는 데에 동원되어져서
밤낮 그러한 것에 노동에 동원되어지고 그런 시간들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지금처럼 토요일이라고 쉬고 국경일이라고 쉬고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그냥 밤낮 구분 없이 항상 그런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거기 있으면서 제대로 배불리 먹지도 못하고 좋은 옷 입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 그 이집트의 왕이었던 그 바로가 태양의 아들로서 신의 아들이고 곧 신인 거예요. 신. 이집트가 그렇다고 하는 거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집트 사람들처럼 그 바로 왕을 섬기고 바로 왕이 신이 되어져서 통치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시대가 바로 그 애굽 땅에서의 그 생활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 애굽 땅에서 그 노예 가운데에서 해방을 시켜준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이잖아요. 엄청난 일. 그런 노동이나 그런 고역 가운데 있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 계명들을 주실 때 그들에게 안식일이라고 하는 걸 주잖아요. 안식일. 그 바로 그 통치 하에 있을 때는 안식일이 있습니까? 안식일이 어디 있어요? 쉬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 너희들이 신이라고 여기는 그 바로와 같지 않게 그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쉼을 주고 또 위로하고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그런 그 바로와는 전혀 다른 그런 하나님, 그런 신이라고 하는 것을 그 바로와 그 창조주 하나님을 대비해서 그 애굽에서의 있을 때의 생활과 전혀 다른 그러한 모습으로서의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는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애굽을 벗어나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이르는 그런 여정들을 살아가게 되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가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여기 나오는 이 말씀,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졌다.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가 그 죄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심판받고 영원한 멸망과 저주 가운데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 죄로 인해서 죽고 영원한 심판으로 그 지옥의 형벌을 면하지 못하고 한다고 하는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이제는 자유하게 하고 해방시켜 주어서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이제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 우리가 놓여진 사람으로 우리를 그와 같이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있었던 그런 것들을 다 이제는 버리고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것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아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광야의 시간이에요. 그들이 자기의 그 살아오는 시간 동안 계속 바로 왕을 섬기고 바로 왕의 태양이 아들로서의 그 신의 모습으로 섬겼던 그런 모습들을 다 재해내는 것이 그 광야의 시간인데 그 광야의 시간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들이 그 해방
출애굽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그 연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을 추격해 오는 그 애굽의 군대들과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그런 순간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모세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차라리 그 애굽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겠다고 그 과거를 회상하고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그 연약한 모습들이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것을 책망하거나 그것이 잘못되어졌다고 이렇게 나무라기도 좀 어렵죠. 그죠? 그들이 애굽에서 살아왔던 그런 수많은 시간들이 있고 이제 불과 며칠 되어지지 못한 그런 속에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로 절체절명의 그러한 순간이 되어졌는데 목숨이라도 부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왜 그들에게 없겠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를 이 광야에 내보내서 그 애굽 땅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에 나와서 우리를 죽게 하냐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시간 속에서도 우리들이 이런 것들을 정말로 우리의 믿음 안에서 이것을 온전히 내 마음속에 이것이 꿰뚫어져서 들어오지 못하면은 이것이 그냥 성경 말씀 가운데 있는 그런 말씀으로 지나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성경 가운데에서 말씀하고 있을 때 우리가 믿는다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믿는다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너를 믿어, 내가 너 신뢰해, 그런 의미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그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뜻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믿음하고 좀 달라요. 그 가장 먼저 제일 먼저 가지고 있는 그 뜻이 그 헬라어로는 그 피스티스라고도 하고 피스티오라고도 하는데 그것이 그 동사로서는 그 피스티오인데 믿는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가지고 있는 뜻이 뭐냐 하면은 신실하게예요. 신실하다고 하는 것과 믿는다고 하는 것과 좀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냥 믿는다 그러면 내가 너 믿어. 우리 서로 신뢰해야지. 그 정도의 어떤 범위에서 생각을 하는데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그 단어는 제일 먼저 가진 뜻이 신실하다고 하는 거예요. 신실하다. 두 번째는 입증하다래요. 입증하다. 믿는다 하고 입증하다 전혀 다른 말 같은데 왜 이것을 우리 이 성경 한국어로 번역을 할 때는 왜 이것을 믿는다라고 이렇게 했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런 의미들을 잘 생각해 보지 못하면은 그냥 우리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 속에서 믿는다고 하는 것에 그냥 생각으로 그렇게 그쳐버리고 그것이 그냥 내 마음속에 고착되어져서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다른 사람들을 믿고 신뢰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도 성경 말씀에 대해서도 그냥 그 정도의 어떤 믿는다고 하는 그 개념의 어떤 선 속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들한테 역사한다고 그러잖아요. 믿는다. 여기도 또 믿는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자기의 삶 속에 그 말씀이 신실하다고 하는 것을 입증해 보이면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원래의 어떤 그 단어들 속에서 보면은 굉장히 좀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믿는다고 말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그 믿는다고 하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입증해 보여지고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실천하고 행하고 그런 것에 우리가 그 개념을 거기다가 이렇게 적용시키려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원리.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생각이나 사고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것들을 뚫고 우리들 마음속에 들어와야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입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원리예요, 원리.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견고한 것 때문에 그것이 가로막히면은 우리는 내가 믿는다고 얘기는 하지만은 내가 실제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믿음을 입증하면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입증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뭐 그것을 또 행하라고 하느냐 실천하라고 하느냐 그렇게 조금 뭐라고 해야 되는가요? 좀 알레르기처럼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원리가. 그죠?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우리가 믿는 자로서의 어떤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지키거나 잘 행해서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내 마음속에 받아들였다고 한다면은 그 신실한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하게 되거나 100% 되어진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그 속에서 그런 모습들이 나와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율법을 행하는 것처럼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드러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방되어졌다 하는 것도 우리들 마음속에 이 해방감이 정말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되어지지 못하면은 항상 이렇게 억눌려 있거나 매여 있거나 갇혀 있거나 그런 모습 속에서 사라지잖아요. 우리가 광복절 그럴 때 TV를 보면은 사람들이 막 만세 부르고 길거리로 뛰어나오는 그런 사진, 그런 영상이 이렇게 자주 보여지는데 그 영상이 그 서대문 형무소에서 갇혀 있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나와서 이렇게 뛰어가는 모습이래요. 그 서대문 형무소는 유명한 곳이잖아요. 뭐 우리가 잘 아는 유관순이나 그런 분들이 갇혀 있던 곳이 서대문 형무소예요. 거기 갇혀 있다가 8월 15일 날 일본이 패망하고 나서 그 다음 날 그들이 다 석방되어져서 나와지게 되는데 그들이 나와서 맞는 그 해방감은 얼마나 크겠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일본이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일본 천황이 바로 항복 선언을 하고 이 동남아시아에 있는 대다수 국가들이 독립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잖아요. 일본의 그런 그 강압, 일본이 다른 나라의 어떤 문화나 글이나 민족을 말살시키고 자기들의 문화를 다 이렇게 누려고 했었던 그런 것들 속에서 억압 속에서 다
해방이 되어지잖아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2000년 전에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억압받고 통제받고 또 고통받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루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류를 해방시키시는 그런 일들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그냥 현실감 있게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보기는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시대의 어떤 모습 속에 있었던 그런 모습들 속에서 내가 해방되어지고 자유로워지고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내 마음속에서 경험하지 못하면은 이 해방감이라고 하는 것을 잘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이 온전히 우리들 마음속에서 자유함과 해방감이 되어져야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형편에 있든지 그런 그 감사함과 자유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런 것이 되어지지 못하면은 우리는 늘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모세를 원망했던 그런 모습으로 항상 그런 모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 애굽 땅에서 이렇게 완전히 건져내서 그 가나안 땅에 이르는 그런 시간 속에 우리를 두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애굽 땅에 살지 않아요. 애굽 땅에 살지 않고 그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면서도 계속 그런 생각들에 머물러 있고 그런 생각들을 내 생활 속에서 내가 그 생각 속에 영향을 받으면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시고 내가 너를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로 안전하게 이룰 수 있도록 내가 그 역사를 이루어 가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약속해 주시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그런 순간들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다 보니까 그 미래에 대한 그런 약속,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에 대한 그런 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튕겨져 나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정말로 아주 큰 계획,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계획을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어요? 그죠?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역사가 하나님의 그 순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경륜 가운데에 이루어지고 끝이 난다고 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현재의 시간 속에서 어렵고 힘든 시간, 그런 터널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깜깜하고 답이 안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것들 가운데에서도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그 시간들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하면은 우리는 내 생각대로 튕겨져 나가고 내 생각대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해요. 현재가 너무 답답하니까,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그것을 내 마음속에 내 생각이나 내 의지나 이런 것을 꿰뚫고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닿지 못하니까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은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아무것도 안 하시고
나에게는 아무 영향도 끼치지 않고 그런 것 같지만은 내가 그렇게 느낄 뿐이지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일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시편 121편처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만 그러한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볼 수 있는 그런 그 구약의 인물을 보면서 우리의 어떤 답답한 현실만 보지 않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창세기 한번 보십니다. 창세기 33장입니다. 창세기 33장. 창세기 33장은 지금 야곱이 지금 많은 재산이나 자기 가족들, 동물들을 다 데리고 자기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에서를 만나는 장면이 33장에 나옵니다. 자, 에서하고 야곱은 어떤 사이예요? 형제간이에요. 형제간. 그죠? 형제간인데 야곱이 엄마인 그 리브가를 통해서 장자의 명분을 아주 하찮게 여겼던 에서의 그런 마음을 틈타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서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다 받아낸 사람이 야곱이고, 야곱이 그와 같이 되었을 때 에서가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이 야곱을 죽이려고까지도 하죠. 그럴 때 그것을 알고 엄마인 리브가가 야곱을 저 외삼촌 집에다가 이렇게 피신을 시켜요. 거기서 한 20여 년 이상 시간이 지나서 이제 다시 자기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돌아오는데 야곱이 생각할 때 정말로 그 에서 형이 자기를 지금도 원수처럼 여기고 자기를 해하려고 하고 죽일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있어서 그런 마음으로 굉장히 걱정하면서 자기는 저 뒤에 있고 또 앞에 다른 것들을 보내면서 에서가 이 많은 그 재물이나 짐승들을 보면은 자기를 좀 환대해주고 좋아할까? 그런 마음으로 자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에서를 만나러 와요. 자, 그런데 보면은 이 에서는 야곱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줘요.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줘가지고 나중에 야곱이 에서를 만났을 때 야곱이 그렇게 걱정하고 고민하고 그랬던 거와는 다르게 에서가 야곱의 목을 껴안고 정말로 울고 화해하고 그런 장면이 나와요. 야곱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럴 줄 알았으면은 괜히 이렇게 막 대열을 갖추고 이렇게 하고 올 필요가 없었을 텐데 형이 이렇게 정말로 마음이 바뀌어져 가지고 나를 받아주고 나를 정말로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줄 줄 알았더라면은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에서가 자기를 정말로 원수같이 여기고 자기 목숨을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이렇게 변화시켜주고 그렇게 할 줄을 몰랐던 거죠. 그죠?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다 그러잖아요. 저도 직장에 다닐 때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할까?
내일 가서 이것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막 그런 그 고민들이 있고 나중에 가서 뭐 책망을 받거나 아니면 심할서를 쓰거나 뭐 그런 일들이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있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 일들은 벌어진 일이고 그것을 어떻게 돌릴 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기를 원합니다 하고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가면은 그런 일들이 정말로 아주 순전하게 잘 해결이 되어져서 지나가게 되는 그런 일들을 뭐 한두 번이 아니라 자주 그런 것을 경험해요. 직장 다니면서 어려움들이나 실수하는 일들이 뭐 한 번만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잘 순전하게 지나가고 또 어렵지 않게 그런 일들을 넘어갈 수 있게 하시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항상 어려움이 있고 곤란한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일들을 소홀히 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여기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꾀가 많고 그런 사람이기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단을 쌓고 또 돌 기둥을 세우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일들은 아주 잘했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죠? 그 32장 앞에도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 야곱을 보면서 배워야 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깜깜하고 답답하고 그런 일들이 겹겹이 쌓여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다. 내가 이런 그 답답함이나 곤란한 가운데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내 생각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다, 옳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33장 1절부터 4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자, 여기 야곱이 했었던 그 일과 또 야곱이 7번 이렇게 그의 형에게 절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7번 절을 했다고 하는 것은 7번 절을 하는 그런 행위적인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그 형인 에서에게 진심으로 그런 그 화해를 청하고 또 용서를 구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7번 절을 하는 것이겠죠. 이럴 때 그 에서가 정말로 그 사납고 멀리서 에서가 400명의 군대 장정들을 데리고 온다고 하는 것을 나중에 야곱이 들었잖아요. 오면서 들었을 때 야곱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야, 형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구나. 저 400명의 군대 장정들을 이끌고 와서 우리를 정말로 다 어떻게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까지도 이 야곱이 할 수 있었겠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래도 에서를 만나러 지금 오고 있잖아요. 오고 있고 만약에 그것이 두려워서 도망가 버린다든지 다른 곳으로 간다든지 그래 버렸다고 한다면은 이 에서를 만날 수도 없었을 것이고 에서는 그 처음에 그 악하고 그랬던 그런 마음들이 다 풀어져 가지고 정말로 동생 야곱이 오기를 이렇게 기다리고
정말로 그를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그러고 싶은 마음으로 오는데 그 오고 있다고 하는 그 그림 자체가 400명의 그 군대를 거느리고 에서가 온다고 하니 그냥 지레 겁을 먹고 나아갈 수 없어서 도망가거나 다른 길로 가버렸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이런 그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우리가 보는 것은 이 에서가 400명의 어떤 그 군대 장정들을 데리고 와서 정말로 말을 타고 아니면은 군대처럼 이렇게 오고 있는 모습이 답이 안 보이고 저 에서를 어떻게 만날까, 저 산을 어떻게 넘어갈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그 두려움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마땅한 그러한 모습이지,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돌아서서 다른 길로 가거나 다른 생각을 하고 엉뚱한 어떤 행동을 해버린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이나 이러한 것들을 전혀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것은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뭐 큰 일들을 그냥 막 뻥 하고 이렇게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답답하죠. 그죠? 아,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들 마음속에서는 너무 답답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릴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직장 다닐 때 그런 어려움들이나 그런 고통들이 있을 때 그런 것을 만약에 내 생각대로 이걸 어떻게 막 순간 모면하려고 거짓말을 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살짝 이렇게 아닌 것처럼 꾸며놓는다든지 그렇게 한다면은 나중에 그 화가 어떻게 되겠어요? 더 큰 어떤 그 모습으로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리 그 원수 같고 정말로 너무 큰 고통, 다시는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것 가운데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이건 가능성이 없어. 내가 낭망하고 포기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보다, 그죠? 나보다 훨씬 뛰어나시고 이 우주 만물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인데 자꾸 왜 내가 걱정하는 것만큼의 그 하나님으로 축소하려고 하고 내 능력만큼 그 하나님을 그렇게 축소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우리가 답답하고 곤란한 마음이 들면은 자꾸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 마음이 들어.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단을 세우고 짐승을 들여서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그런 마음이 있고 괴로움이 있을 때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볼 때는 절망이지만은 하나님 하실 때는 아주 쉬운 거예요. 쉬운 거. 우리가 대다수 사람들이 뭐 수학 미분이나 적분 같은 거 할 줄 몰라요. 할 줄 모르지만은 그 수학을 잘 연구한 그런 사람은 그거 아주 초등학생들 더하기 하는 것처럼 쉽게 해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답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답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런 것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모든 형편을 하나님은 여전히 다 알고 계신다. 여러분, 사람들이 절망하고 낭망하고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그 이유가 뭐예요?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누군가가 내 형편을 알아주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누군가가 나의 이러한 어려움들을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나 혼자밖에 없고 내가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능력이 없는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지?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절망하는 거잖아요. 낭망하는 거고, 그리고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누군가가 와서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에게 용기를 주고 그러는 것만 있어도 우리가 정말로 절대로 낭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찾지 못했을 때 절망하고 낭망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앞과 뒤, 좌우가 다 막혀 있어도 위로 하나님을 향한 그곳은 열려 있기 때문에 항상 그곳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구하고 나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완벽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무슨 하나님 앞에 드러낼 만한 무슨 훌륭한 삶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한 자입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 제가 어제 이런 일을 했어요. 내가 이런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그거 하나님 앞에 들고 제가 나왔어요. 그렇게 하려고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한 자이고 하나님이 아니면은 내가 살 수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이 예배 자리예요. 그리고 설교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우리의 능력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말하는 자 스스로도 위로를 받고 그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다시 마음속에서 고쳐먹는 거예요. 고쳐먹는 거. 그것이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지, 그러지 않고 우리가 정말로 이 더위에 짜증나고 답답하고 또 낭망되고 실망되고 그런 마음으로 집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마음으로 있겠어요? 우리들 마음속에 점점 더 강팍해지는 마음들만 생기고 더 메마른 것만 생기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강팍한 마음이 될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마음속으로 그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잖아요. 고백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로 이렇게 답답하고 낙담이 되는데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잖아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예배에 참여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러한 일들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이든 저런 사람이든 저런 상황이든 어떤 모습이든지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 준비하는 거 아주 쉬우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내 강팍한 마음만 보고 메마른 그런 것만 우리는 살피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면은 그 부모는
그 아기가 뱃속에서 이렇게 태어나기도 전에 아기가 있어야 되는 것들을 다 준비해요. 아기가 뱃속에서 엄마 이거 준비해 주세요. 저거 준비해 주세요. 그 얘기하지 않아도 엄마가 다 알아서 준비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런 것들을 다 준비하는데 우리의 그 조바심이 있어요. 조바심. 아유, 이거 이쯤 되면은 해결이 되어져야 될 것 같은데 아유, 이 정도면은 뭐 돼야 되는 거 아닐까? 막 그런 생각, 조바심이 생기니까 그 마음 속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는 어디가 온데간데 없고 자꾸 강팍한 마음만 생겨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다 준비해서 지금 누군가를 통해서 지금 저쪽에서 걸어오고 있고 무엇을 준비해가지고 지금 걸어오고 있는 거잖아요. 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에서를 준비해서 지금 야곱과 지금 화해해서 야곱이 먼저 껴안은 게 아니잖아요. 에서가 와가지고 목을 어근 맞춰서 껴안고 아이고 내 동생 야곱아 하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에서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또 야곱과 화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 준비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뭐가 답답하고 뭐가 지금 낭망이 되어지고 뭐가 지금 깜깜합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 뭐 하고 있어요? 그냥 방에 그냥 깜깜한 방에 그냥 있습니까? 그 깜깜한 방에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밝은 곳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예배에 또 아니면 기도에 그러한 단을 쌓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알지 못하는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조급하지만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누군가를 통해서 다 준비하시고 그렇게 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성도들을 보면서 저 성도님이 어떤가, 어떤 성도님이 오랜 시간 자주 안 나오시는데 저 마음에서 그 성도를 위해서 뭘 준비할까, 뭘 내가 해야 되나, 그걸 준비한단 말이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똑같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이 있어야 될 줄을 알아요.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 필요하겠네, 저런 거 필요하겠네,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저쪽에서 오시는데 나는 지금 이쪽으로 나가고 있으면은 그것을 만날 수가 없어요. 야곱이 약삭 빠르고 그런 사람이지만 야곱이 다 우리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약삭 빨라요. 그죠? 아주 이기적이고 아주 약잖아요. 우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야곱을 나쁘다고 하는 사람 없어요. 야곱이 잘 못 살았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지 않아요. 그렇게 약삭 빠르고 연약하고 그런 모습이 있지만 야곱이 항상 추구해서 나가는 방향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고 예배 자리, 제단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 봤을 때 아이고 이 약삭 빠르고 이 꽤 많고 막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이나 저나 뭔 차이가 있어요. 정말로 다 약삭 빠르고 자기만 알고 이기적이고 다 그러지 않아요? 다 도토리 키재기지 뭐 얼마나 뭐가 납니까? 부족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책망합니까? 너 그렇게 살아놓고 여기 나왔냐?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 모두가 다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한 목사님들하고 다 똑같아요.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인데 우리가 자꾸 내 능력이나 내 자신만 보고 자꾸 갇혀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게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내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그럴 일들을 나는 오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 내일 무슨 일이 안 생겨요? 그래도 또 가면 돼요. 또 가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졌으니 해방되어진 사람답게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죠. 우리가 약삭 빨아서 이기적이어서 세상에도 또 하나님께도 이쪽 발 디뎠다가 저쪽 발 디뎠다가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게 간사한 때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돼요. 우리가 그러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러잖아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너희가 그 광야에서 그런 사람들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강팍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 필요 없고 하나님 생각 안 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지금 무엇인가를 하나님 도움 없이 하려고 하는 거. 하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도움 없이 하려고 하는 거. 조바심 내는 거.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세요. 저도 답답한 것이 있고 성도님들도 답답한 것이 있을 거예요.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러나 그 답답함이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 그 답답함에 머물러 계시지 말고 그 답답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해 주시고 우리가 그 해방 가운데에서 정말로 기뻐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진 그런 삶 가운데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